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보셨습니다. 로마 교회의 무용한 온갖 의식들은 사도들과 관계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 또는 종교적 의식의 심각성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로마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전통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별 저항 없이 내려왔을까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전통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개혁자들이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전히 외쳤지만 그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도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기독교가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로마 가톨릭과 비슷한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로마 가톨릭과의 그 종교적 그 하나됨을 자꾸 추구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에서 못마땅한 게 많아가지고 개종을 했는데 천주교로 개종을 해서 보니까 아이고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른 게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교회에서 너무나 천주교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또는 정상적인 프로테스탄트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교로는 개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주교로는 개종이 불가능해야 오히려 정상입니다. 뭐 불교로 개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건요 수용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개종했을 때 결국 갈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중직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존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데는 별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존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개혁파 교회로 오게 되면 거부감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개혁교회로 왔을 땐 더 안식이 돼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각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죠?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마법사가 나오죠. 마법사가 베드로에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가 어떤 얘기 합니까? 베드로가요. 이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한 자.
한번 여러분 18장 한번 그 표현을 한번 봅시다. 18장에 8장이죠, 8장.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8장에서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죠. 그러면서 18절 보게 되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시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신사도 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여러분 성직도 돈 주고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악독이 심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과정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복음만 전파 많이 되고 어찌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경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거 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한 명도 예수 믿게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잘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는 것 뿐이지 그가 옳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여러 명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옳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 적어도 예정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일관성 있는 생각을 하지 않죠. 자,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내가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죄입니까? 뭐 베드로에게 뭐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날 통해서 성령 더 많이 받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얘기합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또는 매는 자가 되었다. 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불의를 매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과 깨어있지 않음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큰 건지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관한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어떤 부분을 가장 심각해 보냐면 전 예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낮예배 때 사도행전 강의에서 여러분 스테반이 뭐라고 어떤 설교를 했었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어때요? 나한테 제대로 된 희생 한번 드려본 적 있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 40년 했다, 50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다운 희생 해본 적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스테반이 지적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흐리멍덩하게 드렸던 이게 뭐가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않음의 문제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개혁파 쪽에서 좀 알려진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카톡을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사실 그렇게 친분이 있거나 아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느라고 카톡을 보냈길래 이분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 참 목회 고달프게 하시겠더라고요.
꼭 저처럼 목회하고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듣는지 안 듣는지 자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설교하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이 자리에 왔으면 좀 들으세요. 왜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습니까? 아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왔으면 설교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게 들을 만한 얘기인가 어떤 거 좀 귀담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 여전히 눈을 안 뜨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을 안 뜨면서 여전히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전체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몇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 보고 하는 소리인데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에휴, 사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겠다. 인생살이 고달프겠다.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언제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바꾸자 그래도 아마 서로 공감대 형성될 거예요, 아마.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려도 그런가 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내가 예배 좀 듣거나 예배를 내가 좀 불경건하게 내가 했거나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내가 태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또는 내 생각에 충실하게 예배했거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양반 정말 아는 목사님이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시구나. 감각이 있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러분, 예배를 불경건하게 하는 것은요, 결코 이게 말을 좋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짓지 않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한 거. 그럴까요? 여러분, 제1계명, 여러분 우선순위 따졌을 때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제1계명, 예배의 대상. 제2계명,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우상숭배 금지거든요, 2계명이. 3계명, 그 예배의 대상을,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4계명이 뭐죠? 그 예배하는 나를 결코 범하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뭐예요? 예배예요. 10계명이요, 대신계명이 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배에 대한 개념. 근데 우린 예배할 때 태도가 어떻죠? 우린 예배할 때 태도가요, 그냥 뻣뻣해요. 그냥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그냥 등받이에 등 딱 기대고,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게 아니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증거가.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에 나오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예배에 참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는 건 많죠. 깨달은 건 많죠. 근데 우리가 뭐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냔 말이에요. 뭐가 내가 달라졌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가 뭐죠? 복이잖아요, 복. 뭐가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죠. 뭘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깨달음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깨달음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처럼 생각해요. 오늘 새로운 거 깨달았어. 오늘 아주 나한테 귀중한 시간이었어. 깨달음은 뭐예요? 그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여전히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매주마다 또는 매 시간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야, 오늘은 내가 복된, 뭐가 복돼? 무슨 뭐 지적인 깨달음 하나 얻은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깨달음 얻기 위해서 마치 불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음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아, 목사님은 은혜가 됐어요. 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됐으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내가 그리스도로도 붙잡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와도 가까워져야 되는 게 그게 은혜가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단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용어 정리 계속해 주잖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문제가 이제 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칼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서요. 전통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의 전통.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라는 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게 소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전통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죠. 그렇죠? 서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 교회가 그랬댔어요. 제가 전사 시절 때, 그러니까 몇 년도죠? 90년대 때. 그 교회에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 가가지고서 학교에서 모니터링 해오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러 갔더니 거기 사역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떠나서 그냥 일단은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반응해서 살아나오면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한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사장되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린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실용주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CCM 무슨 대회도 했었죠. CCM 대회. 돈 걸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한번요. 무슨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하는데 무슨 돈을 걸고 하고 거기서 1등한 사람 얼마 주고 2등한 사람 얼마 주고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돈 버는 겁니까?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교회가 계속 커져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좀 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된 사고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제가 교회의 어떤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제 설교를 듣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교회가 세속에 맞추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냐면 이 눈높이의 교회가 어떻게 따라오게 만들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리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그 진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진리를 타협하면 뭐가 또 같이 없어지냐면 고난도 같이 없어져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만큼 더 뭐가 올까요? 세속적 혜택이 더 많이 오겠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건 저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들하고 덜 충돌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안수 집사 임직식이 이제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다가
식사 문제 가지고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올 텐데 식사를 대접하려면 여러분 편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도로 건너편에서 가서 식사하면 그만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면 편하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문제 가지고서, 물론 주일날 돈 쓰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도 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그 문제예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일날 돈 쓰는 문제가 그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 주일날 죄 지면서 오고 있어요. 자동차 모는 거. 여러분, 오다가 여러분 기름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주유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유를 그 전날 하면 되겠죠.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럼 여러분, 버스 타고 오면 안 되죠. 그 돈 쓰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돈을 쓰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죠. 소위 정신 상태. 제가 왜 여러분들 예배에 늦는 문제, 예배에 조는 문제, 예배를 느슨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 제가 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늦었냐, 안 늦었느냐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무장 상태, 정신 상태죠. 정신 상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 돈 쓰는 문제, 이 문제가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될까봐, 목사님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주일날 아무리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소리를 단 한 명이라도 하게 될까봐, 굳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가 항상 고마운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데, 싫은 내색 안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하자 그러면 또 불편할 텐데, 점심 때 식사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저녁 때 또 식사 준비하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국수로 그냥 때우지 뭘 굳이 잘 먹일 필요 있나, 그냥 임직식 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꼭 구색을 맞춰야 된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좀 더 그래도 손님들이 오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또 굉장히 고맙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항상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항상 불편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우리가 더 움직여야 돼요. 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사실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거 얼마나 피곤한데요.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불편함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얼마나 많은 충돌과 얼마나 많은 이 걸림돌이 우리에게 계속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이번에 여러분 안수 집사 임직식 하는데 여러분들 최대한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불편하게 주일날 꼭 음식 만들 필요 없이 나가서 사 먹고, 오늘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무슨 얘기죠? 불편함도 없었고, 그러다가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럼 그게 은혜냔 말이에요. 우린 저항이 있으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내색이 있고 불편한 내색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없던 걸로 하자. 사람들이 되도록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지 않는 프로그램.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요, 어떤 것이 주로 사람들한테 통하냐면 성경적이지 않을 때 주로 먹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회심한 사람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퍼센테이지 따졌을 때 어느 시대든 항상 훨씬 많거든요. 성경적인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타락한 본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은혜롭다 그러죠.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죄 한번 지적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거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동 예화하고 그리고 코미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적인 설교를 딱 해주면 퍼펙트하죠. 지식이 채워져요. 내 지적인 욕구 채우잖아요. 와, 거기다가 감동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위로도 있네요. 거기다 유머도 있어요. 확실한 엔터테인트죠. 그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서 한 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거기다 또 음악까지 끝내줘봐요. 거기다 또 예쁜 자매도 앞에 나와서 드레스 입고 막 발레 해봐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제가 99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설교,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거기서 보면 거기 부목사님이 그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아주 유치한 코미디 그 예화 하나 딱 들고 나서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예화 어땠어? 히트 쳤지?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뭐야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한번 웃었으면 그날은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잘 보시죠. 오늘 기독교 강령 여러분들 2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 부분. 사도시대에는 주의 성찬이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오리지널 성찬이에요. 단순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사도시대 직후의 사람들이 그 신비의 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무언가를 거기에 덧붙이는데 이는 정죄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후 어리석은 모방꾼들이 등장하여 때마다 잣동산이들을 이어 맞추면서 미사, 여러분 크리스마스 했을 때 그 마스가 이거예요. 더 마스, 그리스도께 미사란 얘기거든요. 마스라는 말이 미사란 얘기예요. 미사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제들의 예복과 제단의 장식들과 몸짓 등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중들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냐 안 되냐에 관한 문제를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이럽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귀에 거슬린다는 얘기죠. 스테반의 설교도 별로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귀에 거슬리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겠죠. 귀에 거슬리니까. 근데 미사는 어떻죠? 미사는요? 자, 여러분 가톨릭의 미사와 우리 기독교의 성찬식을 비교하면 우리 기독교 성찬식은 되게 밋밋하죠. 여러분 미사 때 성체성사하는 거 맞습니까? 성체성사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제단이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제단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제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제단 그런 또 무슨 제단 이런 그거 다 가톨릭 용어예요. 구약적 용어. 그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제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부가 그 성체성사를 위해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옷을 입고 축의금 같은 게 관 같은 것까지 쓰죠. 그리고 나서 막 성을 막 이래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하나씩 막 먹이는 것도 무릎 꿇고 막 이러면서 하나씩 받아 먹죠.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음악으로 딱 깔아주면서 신비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사람들은 그러죠. 역시 천주교 성당에서 성례하는 것과 기독교 예배당에 성례하는 건 확실히 달라. 천주교 성당이 훨씬 은혜가 돼. 그럴까요?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신비로운 그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주면 그것이 뭔가 은혜가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이 만들어져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응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그런 것을 따라다니죠.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추구하죠?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 중 하나 뭐냐? 익명성.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아무도 나한테 don't touch.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늦어도 몰라. 일찍 나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 했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일종의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이젠 저도 많이 지쳤거든요. 이제는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싫어하는 모습 보면서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허거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틀림없이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는 대로 이 신앙의 방식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포맷 시키십시오. 예, 말이야 잘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다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리고 그거 고칩시오 그러면 표정부터가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에 관해서 그쪽 교회에서 don't touch 했거든요. 더 이상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교회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문제만 일으키지 마. 그러면 네 방식대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더 이상 손 안 댈게. 근데 고집이 무지세거든요. 고집이 무지세요. 몇 번 지적을 해도 안 고쳐. 나이 든 사람들 또 지적하면 또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내가 튀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튀는 게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죠. 근데 우린 자꾸 튀려고 그래요. 난 원래 타고난 게 그래서. 그럼 그거 죽어야 되겠구만. 전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럼 그 성격 죽어야 되겠네. 저는 원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아이고 그럼 회개 더 많이 해야 되겠네. 근데 우리는 그게 존중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적어도 에이스 정도로 인정받은 온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왔다 그러면 겁부터 나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 엉터리 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멀리 뒤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제발 불신자 좀 전도해라고요. 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집이 너무 세고 너무 자기 프라이드 강하고 너무나 이 기독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요즘 시대는 그러죠. 요즘 시대는 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똑똑해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언젠가
어떤 교리적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있었는데 교리적 문제 가지고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거 고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거 목사님 틀렸던데요? 얘기 잘했어요. 제가 또 다른 반론을 제가 제기할게요. 자, 설명했어요. 또 열심히 공부해야죠. 또 다시.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교리도 있죠.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 교리에 대한 제가 반박을 할까요? 다 얘기하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제가 강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강팍한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괘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찾아내서 다 개혁해 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개혁이 완성된 건 아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부분도 개혁돼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개혁자들은 이것도 개혁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됐으면 그날부터 개혁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개혁해야 되는구나 알고 나서 묵혀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숙제가 자꾸 쌓이죠. 쌓여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개혁된 거 없이 아는 것만 많은 거예요. 우리 개혁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적질하기 위해서 그 교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더 강팍해질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IQ 높은 마이가 됐으니까. 과거에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교리 많이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IQ 높은 마이가 돼가지고 이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제가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그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IQ 높은 마귀, 회복의 교회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그 교회 교인들 골치 아파. 그 교회 출신 데만 왔다 하면 아는 체 하는 것 때문에 목사도 우습게 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하지? 더 겸손해져야죠. 아는 것만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사실은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회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논쟁해서 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을 가면서 다음엔 내가 이번에 또 이 길이라 하지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위선자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 가톨릭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예복, 장식들, 온갖 몸짓, 하지도 않아도 되는 온갖 몸짓 같은 것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뭔가 은혜가 되는 예식을 자꾸 만들고 뭔가 은혜가 되는 종교. 사실은
그리스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장사가 잘 돼요. 실제로 그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오늘날 기독교는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근데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는 위선적인 그 모습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그들은 옛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편 교회의 전체적인 동의에 따라 행해지는 일들을 모두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것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성례를 하고 그럴 때 막 무릎을 꿇고 떡을 받아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를 신부 혼자서 마신다든지, 그래서 신부가 불쌍하게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이태리 신부들은 막 다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서 굉장히 불쌍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도들로부터 당연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큐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신사도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비성경적인 뭐 연말, 이제 좀 있으면 연말 되는데, 연말 되게 되면 말씀 뽑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관상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찾아봤나요? 당연히 사도 때서부터 내려온 거겠지. 당연히 성경적이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것이 옳기를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이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경배 찬양 같은 것이 성경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길 원치 않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에 가장 심각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성경적이길 바라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사회 구조상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살아남기 힘든 사회적 구조를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20절 볼까요? 한 가지 신뢰를 듭니다. 한 가지 신뢰. 뭐냐 하면 성수 문제. 성수. 거룩 성자에다가 물 숫자 쓰죠. 그러니까 일명 소금물. 여러분, 그 성수가 소금 탄 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당에 딱 들어갈 때 보게 되면은 먼저 성수가 있습니다. 성수 딱 먼저 찍고 그러고서 들어가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성수와 관련해서 여러분 찍어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가 천주교 신자인데요, 성수를 하도 집안에다 뿌려가지고 그냥 미치겠어요. 그런 아들. 성수, 천주교 아마 그 가족도 있는 사람들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질에 걸렸는데 신부가 성수만 계속 뿌리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심각하게 죽을 뻔했다는 그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수가 귀신을 쫓는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카플라 같은 거 이렇게 딱 몸에 보호하고 있으면 악마가 가까이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카플라가 뭔지 말씀드렸죠. 신부의 옷자락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부적처럼 몸에다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악령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여러분, 가톨릭 신자한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화를 내요. 왜 화내는지 아세요? 성경적이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그거예요. 난 성경적이길 바라는데 왜 아픈데 찌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성경 구조 찾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신사도 운동 어디 있냐?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죠?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화를 내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신사도 운동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병 고침 받는다. 근데 귀신도 병은 고쳐요. 뭐 기독교에는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악한 마의 사단이
사람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면 불도 내리고 우상에게 말하라 하면 말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혹의 영 아니에요. 근데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서 악령이 쫓겨났다.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미혹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성수가 어디서 온 거냐고 물으면 그들은 즉시 가톨릭 그 신부들이나 신자들 얘기합니다. 즉시 사도들에게서 왔지요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칼빈이 위에서 네 번째 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의 기원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닌 듯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을 보면 그 당시에 특정한 교회들이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엄숙하게 모방하는 일이 혹 세례와 관계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얼마나 신중했는지 알죠?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일을 어거스틴 때까지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거 발 씻기는 일이 자칫 세례처럼 인식되어질까 봐. 근데 여기서 성수가 나오게 된 어떤 그 기원이라는 거죠. 이는 세례와 조금이라도 유사점이 있는 씻는 예식이 일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족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족식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 같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발을 씻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발 씻기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은 요한복음 13장 안 보셨나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발을 씻겨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발을 씻겼나요? 근거가 있나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죠. 어느 시대든 이걸 제자들이 세족식을 해도 된다는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적은 없어요. 정통신학에서는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서로가 죄를 용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온몸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온몸을 씻겨줬나요? 아니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죄를 용서하여 그게 죄 씻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발만 씻겨주면서 그러면서 그러죠. 눈물 콧물 다 쏟아요. 한 30대 여자 집사님들 앉혀놓고 그 젊은 전사님들이 허리에 수건 두르고서 발 씻겨주면 다 울어요. 그래서 뭐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막 그 전날부터 발 빡빡 씻고 오죠 막.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또 그 교묘한 수법을 또 사용하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악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거스틴도 세족식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칼빈도 그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사도들의 법령에 관한 부분을 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5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뭐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령도 만들지 않았냐라고 지금 막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 제도가 성경에 없지만 이것이 사도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법령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성경에도 없는 법령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가능한 법령을 만든 거예요. 원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죠?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든 것 같죠. 새로운 법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235페이지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법령의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남겨두며 혼란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그 법을 준수하도록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법령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법령은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의 법령이에요. 자,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일날 돈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법령은 교회 안에서 법령을 만들었죠. 근데 목사님은 왜 성경에도 없는 법령을 만드나요? 성경에 어디 주일날 돈 쓰지 말란 말이 어디 있나요? 없죠. 또 교회에서 어떤 법령을 만들었죠?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런 법령을 만들었죠. 술 마시지 마라. 기독교인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목사님, 성경에 그런 법령이 어디 있죠? 없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법령을 만들죠. 왜요?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법령이에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면 권징석에 앉아라 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나요? 예수님이 하셨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은 막 10년이 가나, 너 왜 늦었어? 너 여기 앉아. 그러셨나요? 없죠. 근데 왜 청교도들은 이런 걸 만들었죠? 개혁자들은 왜 이런 걸 만들었죠? 성경의 전체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마치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마치 고해 성사 같은 거, 오늘날 비냐드 운동 같은 거, 신사도 운동 같은 거, 교회는 수많은 이상한 프로그램들. 왜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죠?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가톨릭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좋아한다. 물론 좋아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오죠.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5년 안에 1000명 모이는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자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가능해요. 말만 좀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모이죠. 정말, 근데 단 전제가 있어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네,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많이 모여요. 그게 여러분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1차적으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정말 세련되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 섭취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관해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뭘 얘기하죠? 우상에 들어진 짐승 얘기하는 거죠.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까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관한 규례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거기에 무슨 규례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술에 관한 규례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8장.
이게 술과 관련하여 얘기할 수 있는, 술에 관한 부분이 또 어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내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 부분 한번 봅시다. 13절,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법령을 만든 기준이 뭐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죄를 쉽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저는요, 이 법령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좀 가정 안에서 먼저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죄를 담대히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 부모의 신중함이 가정 안에서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가장 많이 실족시키는 대상들이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거짓말하고 전화하면 엄마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있는데 없다 그래. 있는데. 그럼 좀 순전한 아니 그러죠. 우리 엄마가요. 있는데 없다 그러래요. 이런.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애들 앞에서 신앙 타협하는 법을 배우죠.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하고 인생살이 좀 비슷하게 하실게 생겼던 그 목사님. 저보다는 좀 인생살이 좀 좋게 해요. 그래도 교회 커요, 그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 그 목사님 진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애들 주일 성수에 목숨 걸게 하세요. 그 주일날 절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아이들 주일 성수하는 부분을 타협하는 걸 부모가 가르쳐요. 부모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학교 공부 때문에 주일 성수 타협하는 거 배우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번만이라고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매번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배운 방법으로 진리를 타협하며 살게 될 거라고. 진리 때문에 손해보는 법 가르치세요. 진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법을 가르치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번은 뭐 고3 때는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고3 때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중요한 일 안 생기나요? 직장 생활하면서는 더 중요한 일 안 생기나요? 결혼 생활하면서는 더 중요한 일 안 생기나요? 나이 들면서 더 중요한 일 안 생기나요? 내가 국가 공직자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높은 관직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회개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타협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어설픈데 나이가 들면 능수능란해지고 대담해져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누구한테 배워요? 대부분 부모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안 배웠으면 교회 안에 이상한 신자들한테 배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죠. 물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 하겠죠. 근데요, 천국은 보장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들이 집에 가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이건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면서 설교해도 걔네들한테 믿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99년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진짜 몸이 부서져라 기도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학생부 예배 시간에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 중간에 나와서 탁구 쳐요. 예배 시간 중간에 나와서 농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의자로 팰 뻔했어요. 그 당시엔 저도 29이었기 때문에 혈기방자였기 때문에 저도 막 감정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부모가 맨날 그렇게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애들 보는 앞에서
뭐 전도사님도 안 붙여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다가 본당 앞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장로님이 전도사 멱살 잡고 이 새끼 뭐 막 과연 그런 신앙의 풍토 안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죠. 그 재직들의 자녀들은 믿음이 다 안 들어갔어요. 제일 속색이는 놈이었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 신앙 태도를 잘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절제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위선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수준을 보면 사실 거의 다 보이거든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은 이방인들이 형제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무해하게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들의 법령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22절에서 얘기하는 사도들의 법령. 23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사랑을 위함이었으므로 거기에는 사랑에 관련된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이 법을 범한다는 것은 사랑을 저버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리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풍요롭게 살고, 내가 배부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는요, 당연히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야죠. 남을 실족시키며 살아야죠.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야죠. 자기 속에 자기 천국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옥으로 만들어가며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말만 찾아서 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 내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저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할 때, 꼭 고기 먹는 것조차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이런 문제조차도, 예배하러 오는 그런 문제조차도,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예배 가운데, 당신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당신 예배하는 태도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이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 우린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내가 만족하려고 이 교회 왔지, 내가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지적받고 기분 나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저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만 왔다 하면 지옥이 되고, 저 사람만 있으면 어둡고, 저 사람만 있으면 괴롭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상처 무지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치고 정직한 놈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치고 온유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 많고 싸납고 억시고 한 푼이라도 더 내가 얻기 위해서 악착 같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소위 교회 안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법령이 나오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규칙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의 어떤 그 규칙들, 권징, 어떤 법령들이 복잡해지지 않길 바라요.
근데 점점 복잡해지게 만들어요. 복잡해지게. 예배에 좀 이런 케이스도 있죠. 예배에 자기가 미리 왔었는데 어디 나갔다 오느라고 들어오면서 늦었어요. 그럼 새로운 법령을 또 만들어야 돼요. 애매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하게 예배를 어지럽히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제가 30분 전에 왔었는데 어디 갔다 오면서 좀 늦은 것뿐인데 그래도 이건 지각으로 쳐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 질서를 어겼느냐 또는 다른 사람을 실족했느냐고 하는 문제지, 우리가 예배에 늦었느냐 늦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기분 나빠하죠. 이것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요, 일반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인정 안 해요. 일반 사회 안에서조차도 통용되지 않는 것,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이걸 허용해 주라 그래요. 뭐가 사랑이죠? 죄를 범하는 것, 눈을 감아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짓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위기예요. 지금 종교인 과세법 통과돼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거 보면서도 한숨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왜 제가 한숨 쉬는지 아세요? 적당히 세속적으로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은 이 법령이 불편하질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맞춰가면서 살 거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정부에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귀에 듣기 좋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럴 테니까요. 근데 저처럼, 또는 저같이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교인들 중에 뭔가 기분 상하면 그거 가지고서 교회에 또 문제시하고 그러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와 싸워서 나가야 될까요? 망할 각오 해야죠. 감옥 갈 각오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성경대로 산다는 거에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진지하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시간 때우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개혁해야 될 무엇인가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서 씨름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열망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 다움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기독교를 좀 전수해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목회의 어떤 핵심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예요. 다음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다음 세대들이 갖도록 만드는 거. 근데 저 혼자서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어렵던데. 그래, 어려워요. 십자가에 사실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해요. 목사님이 제 실정을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인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은 이 세대에서 끝나고 말아요. 각자 그 소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내 신앙을, 그리고 이 회복의 교회 신앙을 다시 전수해 줄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란 말이죠. 나 하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몰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통 크게 좀 생각하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또 유럽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지, 미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중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는 그런 꿈도 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꿈 안 꾸는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만 잘하는 거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더 이 신앙의 세계를 더 폭넓게 도전을 주고 확산시키고 싶은데 그냥 내 신앙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건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내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나라들이 지금 동성애로 다 무너지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호주가 동성결혼이 또 합법화될 것으로 거의 전망된대요. 60 몇 프로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야. 왜 그 고민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런 나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왜 고민 안 하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만 동성결혼이 합법화 안 되면 그만인가요? 좀 우리가 내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더 유익함을 나눌 수 있고 확산시키는데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지독하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 여러분들 좀 견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마음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서 내가 부인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신앙의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집니다. 쉬운 길 찾기보다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